여러분, 세계적인 토크쇼의 대가로 부르어지는 남자가 있어요. 50년 동안 토크쇼를 경험한 사람,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텔레비에서 CNN 방송, 지금은 CNN에서 토크쇼를 진행합니다. 이분의 트레이드 마크는 항상 와이셔츠를 입어요. 와이셔츠. 또 하나 멜빵. 저도 그래서 멜빵 하는 거예요. 항상 멜빵이에요. 이분이 50년 유대인인데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은 자기 속 얘기를 편하게 다 얘기한대요. 그만큼 잘 이끌어내는 사람이 토크쇼의 대가가 누구냐? 이 여자는 오프라 윈프리라면 남자는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오랫동안 사람들을 50년 동안 만났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대화의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화를 어떻게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이끌어내는가,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경청이래요. 눈을 맞추고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제가 1부, 2부 물어봤어요. 2부 예배 때요, 어머님, 우리 교회 3대가 나와요. 어머님, 딸, 손녀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엄마하고 의사소통 되냐고. 그러니까 딸이 된대요. 엄마도 된대요. 딸하고 물어봤어요. 엄마는 된대는데 딸은 전혀 안 된대요. 그런 사람 많아요. 자식하고 소통됩니까? 엄마는 된다고 그러는데 자식은 전혀 안 된대요. 엄마가 오늘 완전히 죄송한데 쪽팔렸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좀 인내하고 들어준다는 거예요. 둘째는 여러분, 소통을, 다시 말하면 친밀감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언어를 배우며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연습을, 이 사람과 뭘 연습한다. 저도 이전에 혹시 새롭게 하소서라는 TV 나갔어요. 거기 가보니까 저는 몰랐어요. TV 나가려면 여러분 아세요? 미리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다 내 삶을 쓰고 이걸 시나리오 작가가 다 써줘요. 그래서 어떻게 질문하고 대답하는가, 이 약속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콘티, 우리 교육자들이 토요일마다 항상 모여 준비하고 예배 시간을 계획을 짜요. 이 찬송가는 여기랑 맞는가 다 연구하고 다시 분석해요. 이분도 좋은 토크가 되려면은 준비를 하고 연습을 여러 번 한다는 거예요. 예배도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수 없이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을 어떠한 관점을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게, 통찰력으로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장점을 얘기하고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대화의 신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 레리 킹한테, 당신이 수많은 사람, 사회에 문제되는 사람, 유명한 사람, 문제되는 사람 다 만났어요. 당신이 인생 살아가면서 기억되는 사람, 아니 꼭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레리 킹이 서슴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꼭 예수님 인터뷰해보고 싶대요. 무슨 얘기야?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믿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인터뷰요? 예수님 만나면 꼭 이거 물어보고 싶대요. 정말 처녀한테서 나셨어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어떻게 해요? 꼭 물어보고 싶대요. 그러면서 무리를 걸으셨는데 어떻게 걸었어요? 벳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대는데 어떻게 그걸 남겼냐고 꼭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자면은 여러분, 진리의 목마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는 알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는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셨어요. 신과 예수님이 하나예요. 어느 종교도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렸죠. 인간이 그 신을 위해 죽는 종교는 많아요. 근데 신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오신 신이 죽으신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이 땅에 어느 종교가, 어느 사람이 나는 길, 영어 성경은 The Way라고 기록됐어요. 나만이 길이다, 나만이 The True, 나만 진리다, The Right, 나만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어요.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지성, 여러분들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는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노년의 예수를 믿었어요. 기독교에 정말 불멸의 너무너무 좋은 책들을 많이 써냈습니다. 이분은 노년의 마지막 이런 고백했어요. 정말 예수, 그 사람은 인류 최고의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진짜 참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분 때문에 그 많은 민족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그들의 삶에 기적이, 생명이 바뀌는 역사가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사기꾼이냐, 진짜 하나님이냐?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예수는 우리에게 누구라고 말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첫째, 망령되이라는 말의 뜻은 언어에 헛소리, 낭비하는 것, 함부로 말하는 것, 이게 망령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에 예전에는 다 구존으로 전하다가 이 필서를 해요. 지금처럼 인쇄술이 없었잖아요. 한자 한자 옮겨요. 그래서 성경을 쓸 때 파피루스, 그곳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씁니다.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들은요, 목욕을 재배, 다시 목욕하고 와서 다시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을 써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 이 썼던 이 붓을 다시 버리고 새 붓으로 하나님을 써요. 그 하나님이란 말을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러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이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모릅니다만은 우리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함부로 사용해요. 원래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밖에 없는 분, 유일신신앙, 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많은 종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해요. 공동번역 캐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란 유일신, 하나밖에 없는 분이란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은 삼국유사라는 곳에 단군 신화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알잖아요. 이 누구요? 단군이, 그 아버지가 이름이 환웅이에요. 기억나시죠? 그 할아버지 이름이, 그 아버지 이름이 또 환인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 환인을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은 하느님이라고 해서, 범신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하느님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사용합니다. 서양 사람들 보면은 참 그들의 호칭 가운데 참 희한해요. 어쩌면 이 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이름 가지고 전부 다 욕을 해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욕을 해요. 그래서 오 마이 갓, 이건 믿음 있다는 게 아니에요. 뭐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오 마이 갓. 우리 엘리 선생님 웃으니까 내가 떠네요. 좀 엘리 선생님 맞지요? 한번 해보세요. 영어 발음 시작. 저 사람 미국 사람이에요. 제가 좀 발음이 안 되네요. 들었죠? 실수하면은 그냥 왜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또 그들은 아세요? 가땡. 엘리 선생님 해보세요. 크게 한번요. 시작. 가땡 해보세요. 시작. 보다 두 번째요. 시작. 그러면 내가 할까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해봐, 괜찮아요. 예? 가땡. 미국식 발음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제가 차마 입에 못 담아요. 욕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라. 이게 하나님 자가 들어가요. 또 이건 괜찮아요. 지저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다 같이 시작. 된장 발음하는 분이 많네요. 우리 지저스란 말이 이게 여러분 뭔지 알아요? 옥스포드 사전에 지저스란 말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그들이 구어체 감탄사, 불쾌하다는 거예요. 불쾌하다는 거예요. 지저스. 이때 쓰는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옥스포드 사전에 나온 말이 AD 30년에 여러분들 죽은 사람인데 기독교의 창시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국이란 나라가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 아니에요. 영국이란 나라가 해가 짓지 않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나라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사전에 하나님 30년에 돌아가신 기독교 창시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외람된 얘기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영국 갔는데 영국 버스마다 무신론자들이 돈을 몇 억을 냈어요. 버스마다 광고를 붙였어요. There is no God. 하나님 없다. There is probably God. 아마 하나님 없다. 어떻게 해요? 마음껏 놀아라. Don't worry. 걱정하지 말아라. 마음껏 즐겨라.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글씨 버스마다 요새 유럽도 번져요. 무신론자들이요. 자기네 돈 내가지고 하나님 여기 프로밥 이게 없으면은 법적으로 걸린대요. 하나님 아마 없을 것이다. 죽었을 것이다. 마음껏 인생을 즐겨라. 그러니 젊은이들이 어떤 인생 가치관 가지고 살아요. 현대는 점점점 쾌락과 하나님 없이 인생들이 살아갑니다. 역사를 보면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막말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보세요. 히틀러, 여러분 36년에 올림픽을 베를린에서 열었어요. 그는 야심 세계를 통일하려는 게르만의 우월성을 내세웠어요. 하이 히틀러 인사하잖아요. 히틀러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냐? 하이 히틀러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비참하게 전쟁에 패할 뿐 아니라 고통, 상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일본 천황 나이 드신 어른들 와서요 학교 출근하면 학교 가거나 직장 아침 출근해서 조회할 때 제일 먼저 일본을 향해서 핫 하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이거 절한 거 아마 나이 드신 어른들 아실 거예요. 왜요? 자기네들 신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냐? 일본 천황이 그랬어요. 하나님과 아마테라스 오미카 싸움이다. 큰 소리 쳤어요. 온자폭탄 맞으니까 그냥 꼼짝 두 손 두 발 다 들었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니체는 독일 사람인데 목사 아들이에요. 철학을 공부하다 맛이 갔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신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니체 인생을 읽어보면은 니체는 노년 세상 떠나기 10년 동안 아세요? 정신병동에서 너무나 외롭게 두렵게 10년 동안 벌벌 떨다가 죽었대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까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방인 쓴 사람이에요. 하나님 있는데 하나님 우리 지식이 우리의 경험이 너무나 발달해서 하나님 내려오는 문 다 닫혔다고 큰소리 쳤어요. 그는 교통사고로 즉사했어요. 개인이나 어느 역사나 어느 민족이나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는 사람, 함부로 도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이름을 너희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냐? 참 요즘 그런 아이들 많아요. 아버지 저희 아버님이 성이 홍씨고 그 다음에 석자, 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배우분들 그러잖아요. 그냥 근데 어떤 아버지 이름 누구냐? 홍석천이요! 이건 죄송합니다. 어른들이 듣고 아유 참 배움이 없다. 버릇이 없다.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정말 경우 있는 예의 있는 집, 여러분들 예의 바른 집에서 자라나면은 아버님이 함자가 어떻게 되냐? 그럼 성은 뭐고 석자, 그 다음에 천자 되십니다. 이렇게 존귀히 여겨요. 중국은 한족이 통일했어요. 거의 90%가 한족이에요. 나머지 10%는 자치구를 만들어줬어요. 위그르족. 우리 연변에 가면은 조선족들이 사는 자치구가 있어요. 근데 그 자치구 가운데 어느 중국의 한 민족은
제일 저주스러운 게 뭐냐? 그만큼 조상을 귀히 여겨요. 그래서 아버지 함자를 이름을 쓰고 이거를 불로 태워서 마시게 해요. 그러면 자기가 자살한대요. 아버지 이름을 불사르고 아버지 이름을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 이거 너무너무 죄스러워서 죽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오용되면은 우리 마음이 아파야 돼요. 유대인들은 유머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탈무드에서 유머를 우리나라 목사님이 15권을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참 유머가 많은 민족이에요. 그 책 보면은 유대인들은 유머가 기가 막히게 많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유머를 쓸 때 절대 사용할 수 없는 3가지가 있대요.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대요. 첫째는 뭐냐? 성적인 유머 있어요. 그죠? 죄송합니다만은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난 여자들도 그러더라고요. 모이면은요 그런 얘기 하죠. 성적인 유머하는 거, EDPS 얘기하면 그냥 잠자다가도 영혼이 맑아지나 봐요. 대부분 유머하는 거 보세요. 유머의 마지막 종착역은 가봐요. 깊은 성적 유머예요. 이거 절대 하지 말래요. 왜 우리가 포르노나 19세 금 보면 안 되는 줄 알아요? 보면 재밌어요. 근데 이게 내 머리에 입력돼요. 야동 같은 거 보면 내 머리에 입력이 돼요. 이게 무의식 속에 내 안에 딱 들어와서 잠재해요. 꽉 여기에 여러분 뼈에 박혀요. 그런 기회가 주어지거나 그런 환경이 오면 아세요? 내 몸, 발이 저절로 따라가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저는 해봤어요. 죄송해요. 정말이에요. 어느 때도 요새 제 인터넷 보면 어느 때는 어느 언니가 나와가지고 오빠 찍어달라고 해서 사진이 탁,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진짜 제정신 가지고 어찌나 많은 것들이 떠나가지고 오빠 막 이거 뜨잖아요. 여러분 제 거는 떠요. 여러분 안 떠요? 막 떠요. 오빠 뭐 시간 내주세요. 뭐 그 메일에 보면은 뭐 영숙이 뭐 이상한 사람이 막 떠요. 근데 이런 거 찍고 들어가면은 아세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둘째, 하지 말아야 될 유머는 남에게, 사람에게 상처 주는 유머는 하면 안 돼요. 남에게 상처 주는 유머, 우리가 유머하다 보면 업되고 기분이 흥분되다 보면은 자꾸 업되다 보면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잊어버려요. 나는 그냥 쉽게 얘기해요. 저 사람 신체적인 결합, 핸디캡. 한 예를 들까요? 미안합니다. 머리가 좀 죄송합니다. 지금 벗겨지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우리는 대머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머리 벗겨진 분 앞에 가서 그래봐요.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그 사람이 바보 한 이상에는 열받지요. 뚜껑이 열려요. 그 다음 대화가 안 돼요. 생각해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농담 재밌게 하느라고 상대방 이 약점, 상대방 툭툭 던져요. 그래서 농담 좋아하거나 말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왜 자꾸만 인격적으로 부딪히고 상처받는 줄 알아요? 뭐 하다가 그래요. 절대 그 사람 기분 나쁜 소리, 여러분 인격에 모독되는 얘기, 상처 주는 얘기, 이거 농담으로 그냥 툭툭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상처가 돼서 마음이 딱 닫혀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옥소에서 나왔는데 나가면서 또 와주세요. 이거 안 돼요. 또 오라는 거예요? 안 되죠. 들으려는 3번째 얘기예요. 절대 하나님을 모독하는 유머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동안 TV 프로 가운데 여러분 아시죠? 공영방송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무슨 빅위그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 가보세요.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와, 나와가지고 진짜 여러분 막대 먹은 누구죠? 영의 시여. 제가 지난번에 평화교회라는 교회 설교하러 갔는데 그 애가 그 교회 청년이에요. 무지 열심히 청년이에요. 영예가요. 알아요? 평화교회 나와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패러디를 한 거예요. 보면 알잖아요. 옷 입고 나와서 이런 개그 콘테스트 때 나와서 있을지어다 불러 막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막 그러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재밌어서 하지만,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동안 여러분 국회에 나왔던 분이 있어요. 젊은 사람. 내가 누구라고 알았게요. 아주 인터넷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덩달아 보니까는 그 부분만이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아주 교회를 비하하는 일들, 가운 입고 아버지 가운 빌려 입고 나가서 막 목회자들은 많이 먹어라, 목사다 막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 비웃고 조롱거리가 되는지 몰라요. 그 순간이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재밌고 박수 쳐요. 오직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독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길을 요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하나님은 햇빛을, 공기를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햇빛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쫌쫌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류를 사랑하는, 온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죄송합니다, 어느 타종교 가서 불상 같은 거 믿음 생겼다고 탁 목 잘라요.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알죠? 앙코르와트라는 세계적인 성지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 우리 젊은이들이 아세요? 믿음 좋은 청년들이 찬송가 부르며 땅 밟을, 이 땅은 저주받을지어다 그러고 다녔어요. 이거를 불교 신자들이, 그 사람들은,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 뭔지 욕하는 게요. 이걸 동영상 찍어서 인터넷 떴어요. 아주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목사인 제가 봐도요, 이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복음사에 가서, 알잖아요, 어떤 믿음 좋은 청년들이 4-5명 가서 찬송가요, 예수님 찬양. 이건 몰라요. 목사가 잘못 가르쳤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불러온 지도자까지, 목사까지 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그게 떴어요. 이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느 때 길거리에서 전도 열심히 하는 분 좋아요. 근데 그분을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하철 출근 시간 사람들 많이 타는데 말이에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어, 불신지옥, 지옥. 몰라요. 믿음 좋아요. 근데 어느 때는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몇 년 전에 지하철 타고 가는데 어느 믿음 좋은 보니까는 여자분이에요. 권사님 같아요. 이분이 목소리도 전도만 쉬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믿어, 지옥 가. 왜 반말해요? 반말하지 마세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내가 들어도 기분 나쁜데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나이도 별로 안 맞는데. 근데 거기 스님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딱 스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반말이에요. 이분이 아멘. 이분이 근데 또 그러는 거예요. 한 번 그러고 예수 믿어야 돼, 지옥 가. 전도지를 탁 놓고 가요. 내가 그냥 아주,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욕먹죠. 아주 하나님 욕먹이려고 작정한 사람들. 제가 실례를 들어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내가 행동 하나 잘못하면 누구 영광이 가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오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배소의 지역에 갔어요. 근데 예배소의 신자들이 부유한 도시예요. 바울이 말씀을 외치는데 얼마나 능력이, 권세가 나타나는지, 바울의 앞치마, 바울의 수건을 만지기만 해도, 그걸 대기만 해도 사람들이 병이 났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는지. 그러니까 거기에요, 유대 제사장 가운데 스기야의 아들 7명이요 보니까는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요 와서 바울이 없을 때 바울이 한 것처럼 똑같이 흉내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나가라. 근데 귀신이요 펄떡 일어나더니요 그 스기야 아들들한테 덮치는 거예요. 아주 그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완전히 망신당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뭐인 줄 알아요? 예수도 바울도 알지만 넌 누구야? 완전히 망신당하고 옷 뺏김당하고 도망가 버렸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인 줄 알아요? 그는 예수의 이름은 사용했지만 예수의 영적인 삶이, 예수의 영적인 은혜의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누가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2절로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고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경이로운 일들을 행할지라도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희 삶이, 너희의 행함이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을 망령되 일컬으며 하나님의 이름만 사용해요. 믿음의 삶이, 믿음의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말로만 주여 예수 이름, 내 생활은 엉망이에요. 아직까지 용서 못해요. 아직까지 미움의 영이 있어요. 아직까지 못된 짓을 해요. 그리고 주님,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세요? 주일날은 아주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아주 멋있어요. 근데 못된 짓은 죄송합니다, 슬금슬금 악한 일, 악한 습관 그대로 해요. 그 주일날만 와서 주님, 사람은 속여요. 주님이 이런 자들을 향해 능력 행하고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지만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왜 성경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가릴 때 너무너무 마음에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매일매일마다 외쳐요. 하나님 있는 사람 나와봐. 하나님. 40일 동안 아무도 못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서. 근데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다가 그 골리앗이 외치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이 다윗이 화가 나요. 분이 나요. 형들한테 가서 저거 누구예요? 야 이마 집에 가, 가보지 마. 구경하러 왔는 줄 알아? 근데 성경에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고 누구한테 가는 줄 알아요? 사울왕한테 갔어요. 임금님,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야, 너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내가요, 양을 치는데 사자가 왔을 때, 이 사꾼들이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싸워 물맷돌로 이겼어요. 그래서 그 옷을 줬어요. 사울왕은 거인이에요. 거구예요. 옷을 입었더니 안 입혀져요. 너무 커서요. 그가 말해요.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어 있던 골리앗, 여느 날과 똑같이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믿어? 덤벼봐. 이놈들아, 하나님 덤벼봐. 근데 어린 소년이 나왔어요. 다윗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 그러고 나서 물맷돌을 들어서 쉥쉥 던졌더니 이마에 맞아 쓰러졌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오늘 제가 이 얘기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한두 번 드린 얘기 같아요. 또 들으세요. 제가 군목 시절에 83년도 초창기에 임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연대 목사가 되면 대대 4명의 군종, 연대 군종 5명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대대가 있는데, 근데 제가 우리 부대에서 제일 먼, 그래서 오후 2시에 가서 예배 드리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군종병이 전역을 해요. 한 30명 모여요. 주일날 예배가 드리기가 참 머니까 환경적으로요. 그런데 이 군종이 제대하면서요, 목사님, 우리 부대에 신학생이 3명이에요. 그 부대는 이상해요. 신학생이 3명이 있는데 우리 군종 후임자는 일반 대학 법학을 공부한 친구가 있는데 얘를 시키라는 거예요. 부탁을 해요. 왜 그러냐? 신학생이 있는데 얘가 꼭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시켰어요. 나중에 들려온 얘기예요. 이 아이는 어릴 적에 정말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엄마가 얘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 얘가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서원이 알죠? 목사가 되기로 서원했어요. 근데 얘가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니까요, 머리가 좋으니까요, 얘가 안 해요. 목사 시시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목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 공부하다가 얘가 빨리 군대 갔다 와야겠다. 그래서 군대에 온 거예요. 엄마가 그랬대요. 군대 가기 전날, 너 하나님이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이 딱 찍으면은 너 하나님 앞에 나올래? 웃으면 예 나오죠. 아무래도 끄떡없거든. 자기는요. 군대 왔는데 자기가 군종병으로 딱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소름이 끼치더래요. 얘는 군종병이에요. 자기 보직 일종, 군대에 일종이라는 보직이 있어요. 센 보직에 똑똑한 애들이 하는 거예요. 식량,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애들한테 먹는 거, 양식, 기름, 이거 관리하는 게 일종이에요.
이건 힘 있는 자리예요. 센 자리. 이걸 맡았어요. 이거 맡으면서 얘가 군종위를 봐요. 이 신학생이 전임자가 떠나가면서 걔가 군종 인정을 받았어요. 와, 소름이 끼치더래요. 그런데 얘가 기도하면서 보초 쓰고 자기 일하면서 군종일 2개 이중보직 하는 거예요. 근데 대대장이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얘가 기도하면서 매일마다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 글, 성경에 나오는 성경 귀절들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그 당시 대대장이 예수 안 믿었는데 그분 이 운전석 앞에다가 매일마다 이 뭡니까 글을 써서 붙여놨어요. 놀라운 일이 말씀을 읽고 감동되는 귀절을 3개월 동안 써붙였는데 이 대대장이 3개월 지난 후 떠날 때 예수를 믿었어요. 아멘도 안 하네요. 더 놀라운 것은 원래 이 부대 다른 우리 부대 연대 불교 진급한 사람, 불교 잘 믿는 사람이 오기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금식을 한 거예요. 진짜 한 달 동안 새로 대대장 오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부대 믿는 분 오게 해주세요. 희한하게 다른 부대 사고 나서 이 진급한 사람이 다른 부대로 가버리고 우리 부대는 다른 예비로 남겨놓은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배기가 왔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왔어요. 이 대대장이 와가지고 놀랄 준비하세요. 30명 모였던 교회가 200명 모였어요. 이쪽은 안 놀라네요. 강박한 영혼 같은데 노래만 잘하면 돼요? 다시요. 200명 모였어요. 진작 하시지 그냥.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얘가요 대대장이 신자가 왔잖아요. 그럼 얼마나 어깨 힘주고 폼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얘가 자기 보직하면서 군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임원사님이 혹시나 불자예요. 얘를 아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커피 끓이는데 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트집 잡는 거예요. 너 불 나게 하면 새벽에 불 피다 불 나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얘를 갖다 따구를 때렸는데 고막이 나갔어요. 놀라운 게 얘가요 난 몰랐어요. 전역할 때까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왜요? 주임원사를 얘가 전도하려고요. 우리 같은 맞고 고막이 나갔으면 난리 나잖아요. 근데 참았어요 자기가. 나중에 이분이 개척해서요 영락교에 있다가 신학 공부하고 안양 시흥교회라고 한 지금 1000명이 넘어요. 개척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군종병 집체교육 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난 몰랐어요. 목사인 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맞았는데도 주임원사 알죠? 걔가 아프고 병원 다니는 거 알아요. 근데 얘기 안 했대요. 더 놀라운 것은 얘가 군종병 하면서 자기 내무반의 고참들 꼭 자기는 와서 남들이 안 볼 때 새벽녘에 와서 그들의 구두를 다 닦아줬대요. 알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내무반 사람이 다 예수 믿었대요. 여러분 예수는 생명이에요. 내가 죽어주고 내가 할 말을 안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안 되고. 여러분 권사님이에요. 여러분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장로님이에요. 제가 목사예요. 세상 사람 똑같이 분내고 똑같이 열받아요. 똑같이 성질 부려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 노래인 줄 알아요? 나 욕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욕해요? 우리 하나님 욕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 일컬음이 우리 안에 잊지 않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